오늘 제목은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목입니다. 예,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뭐 보이세요? 뭔가 보이세요? 2013년은 뭔가 보이셔야 돼요. 예, 뭔가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뭔가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러기를. 같은 사람인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악착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도둑 심보에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침으로, 환도뼈가 사람을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 지탱하는 것에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발버둥 튀고 살겠다고 네가 힘을 버티고 있어도 너는 안 돼. 내가 쳐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라는 것으로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네가 네 자신으로 막 할 때에 그때 네가 불평한 거 왜 불평하며 또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또 그렇게 허망한 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왜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엄청난 설교 가운데 신앙생활에 엄청난 말씀의 홍수 가운데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왜 적용을 못하고 있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 않냐. 그것을 왜 적용을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영안을 뜨고 눈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분명히 승리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왜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보느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보는 확대경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둔감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우리 2013년을 완벽하게 이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아까운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회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이분이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밤에 연탄불에 곱창 구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보통 강사들은 뭐 집회하기 전에도 많이 못 먹지만은 집회하고 나서 먹으면 이 몸이 버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숙소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끝까지 그냥 자갈치 시장에 연탄불에 곱창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0시 반이에요. 그럼 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먹으러 가자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런데
부교역자 일제히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부교역자도 곱창 맛에 들려가지고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그래갖고 한 30명이 갔어요. 근데 그 가니까는 뭐 벌써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단골에 단골. 근데 여러분 곱창을 연탄불에 구우면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대. 그거를 일주일에 꼭 3번은 드셔야 된대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저도 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죠. 그런데 저렇게 드시다가 곱창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인데 저렇게 드시다가 좀 혹시 건강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 길로 그냥 일어서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봤어요. 우리가 건강을 굉장히 유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지식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뭐랄까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주무시면 큰일 나요. 잠을 못 주무시면 잠은 5시간은 자야 되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자야 되는데 근데 불면증으로 있으면 정말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 불면증은 뭔가 괴롭히는 게 있고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이 불면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누워 있으면 여러 생각이 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수면제 먹고 이렇게 드시고 하는데 그것도 중독되면은 잘 안 들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잠을 못 자면 DNA가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 DNA는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면 항상 손상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DNA는 하루를 생활하면은 DNA가 온전히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손상이 오는데 그 손상이 오는데 잠을 자면 회복시키는 것이 나와갖고 싹 회복시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인은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은 자꾸 잠이 없어지잖아요. 잠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5시간은 꼭 자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은 세포가 약해져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잠까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거의 암세포가 이제 많이 되어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분도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60 내지 70%. 근데 이제 연약해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방을 할 수, 그걸 좀 알면 예방을 할 수 있어요. 희한하더라고 정말. DNA가 약간 이렇게 하나가 손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면 이 DNA가 회복되는 것을 찍어놨어요. 와, 참 이 몸이 그런데 거기 세포 하나하나마다 DNA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억만 개의 세포가 DNA가 다 약간씩 손상되어 있는 거야.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그럼 이제 딱 자면은 그게 싹 몸에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이. 근데 잠을 재워주는 잠을 오게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안정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을 잔다.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제 아내는 암은 절대 안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하나의 태양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에 우리가 빛이라고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그러나 최고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가운데만 이 빛으로 보는데
라디오파가 사실은 빛입니다. 그 라디오파,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막 나오는 거, 그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도 빛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그 다음에 조금 더 파장이 좁아지면서 우리가 가시광선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해서 7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빛 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고, 그거에서 좀 더 파장이 좁아지면은 이제 자외선으로 바뀌어요. 자외선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X선,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도 그렇고 감마선,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돌아다니죠.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유한한 곳으로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박쥐는 우리가 듣는 거에 곱하기 1000배.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그 복잡하고 해도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볼 수 없는 세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은 뭐 당연하죠. 영적인 것은 더 전체가 안 보이죠. 영적인 것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2013년을 2012년에 우리가 뭔가 당한 게 있다면 2013년 이후는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뭔가에 우리가 일이 꼬였다 하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은 분명히 뭔가 영적으로 뭔가 공격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격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방을 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고 오히려 공격하는 존재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 영적인 지혜나 지식을 알면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2013년이 정말 문제가 오고 어떤 공격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격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와요. 전신갑주는 로마 군사가 사용하는 군이 사용하는 이 군사 용어예요. 그다음에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군사라는 말이 직접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는 우리에게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적군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적군이 누구겠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막 군사를 만들어 갖고 막 좀 전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예수 믿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이 땅에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반하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반하는 이 원수가 하나님과 정면 대결은 절대 못해요. 자기네들이 알아요.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약한 사람에게 공격을 하게 돼 있다고요. 어른들이 같이 싸우다가 뭐 덩치가 한 사람은 굉장히 크고 말이죠. 한 사람은 왜소한데 그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덩치 큰 자가 혹시 뭐 자녀가 있으면 뒤에서 지 막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빠가 옆에 큰 덩치 큰 아빠가 있으면 아빠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대적 마귀가 오늘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데 사실은 이빨 빠진 사자야. 사실은 이빨 빠진 사자인데 응 하니까는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빨 빠진 사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빨 빠진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하는데, 마귀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러면요, 뭐 우리가 뭐 한 대 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모습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앞에 딱 내세우고 치고 빠지는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뭡니까?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공격 대상이나 미움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공격이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빠져버리면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어떨 때는 막, 어떤 분이 이런 표현하되 막 이렇게 막 정말 담지 못할 욕도 하고 이러더라고. 얼마나 미웠으면 말이야. 물론 부부 싸움은 물론 칼백이지만 그 당시에는 막 얼마나 믿겠어요. 막.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뭔가 그것조차도, 그러나 무조건 무슨 뭐 누구 말대로 이 귀신이 나타나서 막 매 감기 귀신 무슨 귀신, 이거는요 또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 있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다운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방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알면 2013년을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대비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013년 두 번째 주일에 진짜 이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 적군은 마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생활이 항상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긴장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신부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넉나가고 세상 것 좋아하다가 다 그냥 당하고 다 쓰러져 버려요. 당신은 좋고 순간순간 좋지만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는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되. 세상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은 악한 영이 마음껏 가져놓으니까 여기에 내가 벗되면 악한 영은 우리를 뒤에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정말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데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것 다 이렇게 추구하면 거기에 세상과 벗대 가지고 세상과 벗대 가지고 하나님이 원수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인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적군은 마귀라는 것, 이것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괴롭히는데 미워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가족 간에 뭔가 미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방해라는 거예요. 뭔가 방해라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면 뭔가 방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뭔가 방해라는 걸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면, 악한 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사람과 싸움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 뒷면에 전부 다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오늘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만약에 영적 싸움이 우리의 대상이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를 오직 잡을 수 있고 결박시킬 수 있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이 확신이 영안이 뜬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2013년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영안이 열린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저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이 영안이 열린 신앙생활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나? 또 불른 사람이, 불른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의 영광이 어떤 것이 풍성히 오고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영안이 열릴 때 다 허락된 거예요. 이미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게하시가 영안이 어두워서 엘리사와 자기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그냥 빽빽히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죽을 고비가 왔습니다. 자신의 주위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사환은 엘리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밖에 없잖아요. 저 군대는 빽빽히 우리를 둘러쌌는데 이 큰일 난 거. 우리는 이 당장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엘리사의 기도가 주여 저 게하시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우는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악한 대적 아람의 군대의 눈을 다 감기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가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열게 해 주셔서 이 상황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영이 있다면 저 악한 영의 눈을 감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열매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고 뒤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봐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영안을 열고 봐야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2013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영안이 열린 것은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방향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정복하고라는 의미, 그 복음으로 정복하고라는 그 의미는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복해야 되는가?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그렇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을 바꾸면서, 법까지 바꾸면서 오늘 우리를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민에 살면서 마치 우리의 이민의 현장의 삶이 마치 게하시가 발견한 것처럼 온 사방의 대군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또 온 사방의 장애물과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안이 열려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그들과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무기력함이 어디에 오는가? 여기에서 원인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영안이 열린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이미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어요. 이미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강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허락됐어요. 하나님의 강하심은 이미 내 삶에 허락됐어요. 2013년에 허락됐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기만. 이 시대 위대한 목회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강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 어떻게 했죠? 10가지 재앙을 줬죠. 그건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바로 애굽이 믿던 신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역사로 나중에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로 왕이 손든 것은 10번째 재앙은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을 뛰어넘겠다라는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그렇게 끌어준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래, 네가 바로왕 앞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지, 그래 내가 끌어내 주겠어 하고 끌어내준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바로왕의 압제 속에서 바로왕을 타도하고 우리 바로왕의 세력에서 뽑아준 그것 자체 플러스 앞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런 힘이 있는 강함의 하나님을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도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십자가에서 그 생명 다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천국, 진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악한 영의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배려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2013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을 잊어버리고 살 것인가, 기억하고 살 것인가? 당연히 기억하고 살아야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지만 과거에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2012년부터 과거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현실의 어려움에 압도당해서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악한 세력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누구냐 이거예요. 악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일 예배 딱 올 때 딱 싸우는 거야. 부부싸움. 빨리 눈치를 채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눈치채지 않으면 에이씨 나도 안 가 이래갖고 안 가버려요. 그 예배에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상황인데 판단을 못해요. 나오려고 하면 애들이 민기작거려. 야, 빨리 해라. 막 울고 그래. 당신은 왜 애한테 감지를? 그거 안 나오지. 미리 하라고 했잖아요. 어쩌고 구당땅 따궁 그게 애 안 가. 나도 안 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게임은 쉽습니다. 이게. 그러나 한 사람이 딱 눈치채면 우리 집안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요 굉장히 평안해지면서 갑자기 애들이 말을 잘 들어. 희한하죠. 근데 희한할 게 없어요. 그렇게 영안이 딱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로 해결해버리는데요.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버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약에 저녁에 집회가 있다. 근데 갑자기 약속이 딱 잡히는데 그때 딱 중복 잡히는 거예요. 빨리 눈치채야 돼. 이거 영안이 떠 있는 사람은 빨리 눈치를 채버려야 돼. 그런데 모임은 다음 주에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 이번에 요 거래처는 꼭 만나야 되는 거야. 그 거래처 못 만나면 놓치는 거야. 이거 건수가 커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오면요. 장담하는데 건수는 커요. 근데 안 되고 돈 버리고 몸 버려요. 은혜 못 받는 시간 다 잃어버리고. 여러 수십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훈련시키면 그대로 하는데 경험이 계속 오면은 똑같은 거는 계속 하면요. 그거 이제 나쁘다면 안 해버려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이 떠 있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강함 안에서 나도 강해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안이 열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허락됐어요. 그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서 나도 강해질 수 있다. 이 확신이 영안이 열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압도적인 권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너무 약한 것 아시잖아요. 결단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약한 것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참 약함을
아시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뭐 잘 못하는 거 이것도 답답하고요. 예, 답답하고 또 뭐 설교할 때마다 막 그냥 하나님이 번쩍 해갖고 막 그냥 팍 해갖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는 막 뒤에서 막 빛이 쫙 나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 그거. 예,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순장 구역장 순장 수련회 하는데 예, 구역장 순장만 3,000명이라. 예. 뭐가 그런 교회가 있는지. 구역장 순장만 3,000명이에요. 근데 그 3,000명 가운데 앞에 있는 한 20명 정도가요. 제 뒤에 빛이 확 비치는 걸 봤대요. 나는 몰라. 그런 거. 봤다니까 본 거야.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봤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은 다 봐갖고 막 빛이 확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게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요, 막 바로 그냥 응답해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저한테 몸이 약하다고 기도 받으러 오면 막 바로 기도 딱 하는 순간 바로 탁 나와버리고 말이죠. 예.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가장 답답한 거는 저의 약함이라는 거. 저의 약함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 먼저 챙겨야 될 것, 제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나도 강해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요. 저는 그걸 알아요. 바울은 어떻게 감옥 안에서 내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해 죽겠다 이래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해요.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때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려 버리는 거예요. 2013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강건이라는 이 단어가 두나미스. 예,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 아시죠? 예,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내믹 이 두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엄청난 파워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우리의 힘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엄청난 바위 내 앞에 큰 문제도 하나님의 강건함,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문제의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활기차게 우리의 생활이 막 돌아가면서 힘있게 활기차게 다이내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 잘났고 못났고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데에 예수 믿고 믿지 않고에 있죠. 구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적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어디에서 강함을 바로 느끼냐 하면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사기 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것은 굉장한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네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임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김 집사에게 임하더니 그러면 그 삶은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권능이 하나님의 강함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2013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하나만 딱 해주는데 하나만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만 말해라. 심집사님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된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또 내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내가 평안하게 2013년 보내달라고 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다 원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유혹과 음란의 영이 폭풍우처럼 막 쏟아지는데 비닐 우산 하나 떡 들고 나가가 되겠습니까? 바람 불면 희가닥 뒤집어지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놨어요. 지금 타주에도 가 있고 지금 한국에도 나가 있는 자녀도 있고 뭐 군대에 간 자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내놨어요.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뭐 1년 동안 뭐 다른 사람도 잘 지냈으니까 1년 잘 지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더 확신 있게 2013년을 맞이한다면 그들은 지킬 뿐만이 아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강함 안에서 그들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것밖에 없죠. 우리가 뭘 더 가르쳐 주겠어요. 똑바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은혜 받으면 도덕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도덕적인 설교 평생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필요해요. 소중한 교회가 남에게 욕 들어먹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욕 들어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토미 테니 목사님, 참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토미 테니 목사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망원경으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크게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들고 보면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정탐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망원경을 보고.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알아낸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꾸로 들은 거예요. 거꾸로. 망원경을 거꾸로 본 거야. 쫙이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온데간데 없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그 엘리야가 그렇게 싸워갖고 이겨놓고 이세벨 여자 하나가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완전히 의기소침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과연 850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선지자 맞아? 저 엘리야 맞는 거야?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50명을 물리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안을 뜨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강한 승리의 결과가 있었던 사람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저분이 진짜 장로님 맞아? 저분이 진짜 목사님 맞아? 저분이 진짜 안수 집사님 맞아? 라고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어제 승리를 해도 오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아주 정말 화끈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 단순함이 목사조차도 흔들리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 주님만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는 목사. 주님만 바라보면 지혜가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는 목사. 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이 엘리야의 눈, 이것이 오늘 우리 2013년 한 해를 지나면서 꼭 필요하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권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